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자신을 위한 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것을 채점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칭찬과 보상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종들의 재능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긴 종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다는 얘기고, 2달란트, 1달란트도 각각 그 사람의 재능이 그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의 재능을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재능대로 각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분량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재능을 잘 아시고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과, 또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받는데 다만 분량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맡겼다. 14절에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죠. 종들에게 맡겼다. 준 게 아니고 맡겼다. 맡겼다는 말은 다시 찾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또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는 어떤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맡겼겠어요? 가지고 놀아라 그렇게 맡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그 금전적인 화폐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 1달란트는 굉장히 큰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조금 줬으니까 그냥 소홀히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한 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만한 충분한 분량의 돈입니다. 이거 적은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맡겼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재능대로 맡겼다. 재능, 달란트 다른 거예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거니까. 재능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재능이 뭐고 달란트가 뭐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재능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성격이나 또 지식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뭐 그런 모든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굳이 설명한다면 뭐 직분이나 직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그 달란트는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회수해 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칭찬과 보상이에요. 특별한 칭찬과 보상. 주인의 칭찬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칭찬이죠. 자, 그럼 보상은 뭘까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많은 것, 보상인데 그 많은 것이 뭐예요? 많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게 뭐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냥 우리 같이 놀자 그 정도라면 감동받겠어요? 열심히 해서 뭐 돈을 그냥 한 뭉치 주든가 뭐 여행을 보내주든가 뭐 이래야 조금 감동이 되지. 그냥 나하고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나하고 같이 놀자는 거잖아요. 그 감동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이 말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죠.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피부로 안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무슨 굴비 엮듯이 쭉 엮어놓고 팔잖아요. 하나씩 등짝을 탁탁 쳐가면서 이거 얼마짜리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내가 얼마 주겠다 막 경매를 한다면 경매.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가면 그 노예는 그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품값을 받냐? 못 받아요. 맞아 죽지 않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가장 원하는 큰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 노예에게 가장 원하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노예들이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자유라며 자유.
이 노예에게 가장 큰 보상은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옛날 그 영화에 보면 그 노예들을 그 로마 거기서 이렇게 결투시키잖아요. 결투시키고 맨 마지막에 다 죽이고 이긴 1등한 사람 뭐 줘요?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는 거예요. 이 노예에게 가장 큰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근데 오늘 성경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즐거움,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지 같이 주인과 즐거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막 흥이 나 있을 때 노예들은 더 긴장을 합니다. 왜?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뭐가 조금만 기분 나빠지면 그 모든 것이 노예에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노예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또 술 먹으면 사람이 좀 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쓸데없이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사고 치고 자주 싸우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즐겁다 그러면 노예는 더 긴장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너 나하고 같이 즐기자.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에게 가장 큰 보상이죠. 자,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상을 더 큰 걸 주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보다 조금 작은 걸 주고, 그래야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보상이 똑같아요. 왜? 그보다 더 큰 상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상은 없다. 최고의 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뭡니까?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 너 주인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주인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내가 너를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 가장 큰 보상이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마땅히 남겨야 되는 의무적인 것이지만 그 의무에 충성한 자에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넘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 칭찬과 보상은 누림을 허락하는 거예요. 종이 뭐 잘했다고 해서 뭐 칭찬 안 해도 돼요. 보상? 종한테 보상을 합니까? 품값도 안 주는 그런 노예한테 무슨 보상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만, 종의 입장에서는 칭찬만 들어도 만족하지만 주님은 충분한 보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종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지금 보상을 해 주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그게 은혜죠. 우리가 천국에만 가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상하시는 그 상급이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받는 그런 상 정도,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서 가슴 벅찬 고백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바로 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뭐 손해봤느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종으로 하늘나라의 보상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충성한 사람에게는 책망과 형벌이 있습니다. 칭찬과 보상이 없다는 것은 참을 만한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뭐 나 보상 기대도 안 했어.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책망과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칭찬과 상급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책망과 형벌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 대단히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그대로 되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해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달란트 받은 거 내가 한 달란트 도로 반납했다. 나 당신한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 무익이라는 말은 이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주인에 대한 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깍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 뭐 여기 성경에 안 나왔지만 구구절절히 변명을 했겠죠. 하다가 내가 이거 손해보면 그래서 나는 손해 안 보려고 땅에다 묻어놨다. 어쩌면 이 사람은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일방적으로 준 건데 뭐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면서 나는 조금 줘, 이렇게 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뭘 까먹고 있는 거예요? 뭘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빡 잊은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깜빡 잊은 거예요. 자기가 노예라는 걸 지금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은 자기 의지대로 뭘 결정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팔려가는 것도 자기가 부잣집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있는 거예요. 단지 주인이 골라요. 너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너 사겠다. 이렇게 주인이 골라요. 그리고 가서도 주인이 뭐 좀 틀리게 해도 그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얻어맞아요.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해야 돼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종이죠. 한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 이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죠. 그런 의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따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존재죠. 종에게는 달란트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더 요구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여러분이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원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나 원하지도 않는데 줬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끔씩 있죠. 자기 신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칭찬과 형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최고의 보상을 해줬죠. 자유를 주는 최고의 보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최고의 형벌입니다. 굳이 이것을 설명한다면 대환란이죠. 대환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후회하면서 이를 간다.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받는 형벌이 그냥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지 못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처절한 후회와 자책으로 이를 가는 고통의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종은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좋은 주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주인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주인을 만났다는 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만 충성하느냐 불충성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형벌을 받을 것인지, 지금 내가 충성하고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